오늘은 누가복음 16장 세 번째 말씀으로 돈에 관한 관점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충돌했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메슬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만일 당신이 망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못으로 보일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을 갖게 된다고 하면, 만약 돈이 가치의 척도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모든 일들이 돈으로 환산되고,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다른 일들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말씀해 주셨고, 그 적용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과 연결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다룰 터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적용의 말씀까지도 주셨어요. 근데 적용의 말씀도 그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데 우리는 살펴봤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적용의 말씀 첫 서두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영적인 교훈이죠.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라는 것이 시작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물에 관한 비유와 재물에 관한 그 비유의 적용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는 그 시작하는 말이 빠져 있는데 뭐가 빠져 있냐 하면 그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적용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재물에 관한 그 말씀과 적용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죠.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비웃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코를 이렇게 뻗쩍 들고 어이구 저거 이렇게 비아냥대는 것처럼 하는 말이 이 비웃거늘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조롱했다. 얕잡아 봤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재물에 관한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앙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돈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하찮은 것처럼 취급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로 재물의 문제를 취급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흔하게 생각하는 거, 재물을 많이 얻었다, 축복이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재물의 많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조들이 부자였어요. 부자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들은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에요. 랍비 하니나 벤 도사라는 분이 재물에 관해서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잠언 11장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재물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뭐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무익한다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벤도사라는 이 랍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에게 무엇이 쓸모가 있을까? 벤도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옥의 심판에서 사람을 구하는 자선은 오직 토라이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한다. 정의는 죽음에서 그를 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공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공의예요. 스스로 나는 의롭다 이거 공의 아니고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는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시 랍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뭘 알아요? 재물이 불의하다는 거, 결정적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뭐 했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안 돼. 위험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운명이 결정될 때 결정적으로 우리를 배반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머릿속으로는 이해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의 힘이 이게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들이 돈이 한정적인 가치, 이 땅에서만 잠시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힘이 굉장히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을 그 당시의 문헌을 통해서도 역설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은 계속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는 이 말씀에서 그들이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재물을 사랑하거나 하는 예수님은 양자택일의 문제로 가르쳐 주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 거다. 최고신으로 섬기는 거다라고 양자택일적으로 하신 그 말씀을 그래서 비웃은 거야. 아니야, 우리는 돈을 관리할 수 있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돈을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고 구제하는 일에도 쓸 수 있고 우리가 돈을 통제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지불식간에 돈의 그 힘에 자신의 영혼이 삼켜지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별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가져온 결과는 굉장히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참것이에요. 이게 참것. 예수님이 참것을 누가 참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할 때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분의 일꾼이 되는 데서 결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앞부분에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대신 불의의 재물과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잘 가르치던 성경학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되어 있지 않는 그런 형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재물을 사랑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의미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가 되는 종말적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하고 그럼 불의의 재물로 누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친구를 사귀라 라고 했는데 그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그 친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해요.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 돈과 친구가 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친구가 될 수 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돈과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돈과 둘 다 친구가 될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에 무슨 뜻이에요? 바리새인은 돈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재물과 친구가 되었다. 그러면은 돈과 친구가 되었으니 누구랑 친구가 안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고 영원한 복이 되실 그 하나님과는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갈 생각도 하지도 않는 그런 정말 가련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종말적인 문제이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적용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한다라는 이 표현이 신약성경에 한 차례 더 언급이 됩니다. 언급되는 그 말씀에서도 역시 종말적인 배경에서 언급이 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언제? 말세는 무슨 뜻이에요? 세상 종말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문제가 이 세상 종말적인 현상이다. 개인적으로 따져보게 될 때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그 상태는 무슨 상태이다? 운명이 결정되는 종말적인 상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넘어가서 쾌락을 사랑하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데 뭘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더 쏠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필라우토스, 돈을 사랑하며 필라르기로스, 쾌락을 사랑하며 필레도노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필로데우스. 다 필로예요. 필로가 무슨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뜻인데 친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복이 되어주실 누구와 친구가 못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구가 못 된다. 그게 무슨 현상이라고요? 말세의 종말의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지만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보다도 자기 본능적인 자기 사랑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돈을 사랑하는 일과 쾌락을 사랑하는 일들을 그칠 수 있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돈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형편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의 연락을 사랑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양자택일적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왜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어떻게? 이미 돈에 그 영혼이 잠식이 되어 있어요. 돈과 이미 친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가르쳤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축복으로 주시기도 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돈의 재물에 관한 그 신앙에 관한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고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돈과 친구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도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와 친구가 돼 있어요? 돈과 친구가 돼 있어요. 돈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말한 바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양자택일의 말씀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바리새인은 돈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나친 자기 확신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높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것 돈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은 둘 다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무리라고 자처했습니다. 스스로 구별됐다라는 의미에서 바리새라고 그렇게 불려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무리라고 자처했지만 경건에 경건을 더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과 다른 형편에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는 말씀을 드려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이 헬라어 말이 은전을 뜻하는 아르귀로스라는 말과 친구라는 말의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돈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없다. 돈에 매여 살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왜 없게 되냐면 신뢰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배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돈과 친구 사이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그 친구인 하나님을 사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은 그 불의의 제물이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없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불의의 제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그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 없어질 그 돈과 친구가 된 거예요. 아,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실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 복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누구와 친구가 되었다고 실제는 돈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들은 자기 기만적인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완전히 눈이 먼 그렇게 소경과 같은 영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성은 신앙은 돈에 삼켜져 버렸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된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돈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경건을 추구하였지만 속 사람에 돈이 들어가 있으니 그들의 신앙은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신앙이 되었다. 근데 그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말씀을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스스로 천국의 열쇠를 맡은 사람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웃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니네들이 웃으니 나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거푸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형편, 종말적인 형편에 그들이 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장면을 잠깐 우리가 앞에서 땡겨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이 뭐 하던가요?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그들이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는데,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관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받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비웃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그분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형편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문제가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돼요. 돈과 친구가 되면 결정적으로 무슨 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그들이 내어주는 그런 형편에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편에 처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백성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나 참혹한 그 장면, 위대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엄숙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관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그 관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 서기관들은 바리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친한 사이예요? 안 친한 사이예요? 원수 사이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당일에 친구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넘겨주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바리새와 사두개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으르렁거리고 앙숙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당일에 친구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속에 재물의 신, 만몬이 들어가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하는 상황이 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데 그 이익이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들의 이익과 바리새인의 이익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는 일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처럼 지냈는데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니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공의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돈과 친구가 되었으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니라는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지적한 말씀이에요. 종말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바는 신학적인 주장은 달랐지만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똑같아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주장이 다르고 교단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그들이 아주 손쉽게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말씀을 하신 예수를 비웃는 바리새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조롱을 받잖아요. 비웃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꾸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돈과 친구가 되면은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자기 기만적인 상태에 떨어지고 자기 자신의 문제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종말적인 형편에 처해 있는데도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그 재물에 관한 권면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돈과 친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망적인 착각에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돈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돈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왕노릇한다고요? 돈이 왕노릇해요. 그래서 효율성이 최고예요. 어떤 일을 행위를 하게 될 때 화폐의 가치로 환산된 일들이 더 많이 생기면 그건 좋은 일이야. 근데 뭐 돈으로 환산할 만한 일이 안 생겼어. 그러면 그 뭐 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무슨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런 영향력이 없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친구가 된 곳에 무엇이 자라난다고요? 이기심이 자라나고 탐욕이 자라나고 죄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과 친구가 된 그 마지막 결과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여전히 신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형편에 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그들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돈의 힘이 실로 막강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유다가 배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돈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 다 드리겠노라라고 서약하고 그 소유의 얼마를 숨기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앞장 4장 3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전 미문에 안지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고 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속이는 그런 형편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돈의 힘이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후반부 바리새인과 대립해서 말씀하신 것은 돈을 사랑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삼가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8장 재물은 시작. 재물은 가시떨기와 같아서 온전히 결실하는 것을 막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돈과 친구가 되면 그 영적 결실이 안 생겨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잖아요. 시편 49편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 형제를 사랑해요. 그 형제를 사랑해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개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덧없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에요. 돈과 친구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증상은 뭐예요? 그 속에 돈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증상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에 집중하고 자랑하고 조금 뭐 하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돈과 친구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주시고 적용의 말씀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시고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든지 돈과 친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근데 돈과 친구가 될 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자기 파멸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간절한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과 친구가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게 돼요. 그리고 겉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